아멘. 감사합니다. 분명 다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일인데요. 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저는 그곳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를 했고 그곳에 하나님도 만났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봉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놀았던 그 마당이 그대로 있고 드렸던 예배당이 그대로 있고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시무하셨던 그런 교회였는데 떠나고 나서 한참 뒤에 안수받고 나서 그곳에 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되어 있는 네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냐고 그러셨어요. 목사가 되어 있는 너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냐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냐고 고민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그렇게 울며 몸부림쳤던 그 자리가 눈에 확 들어와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자리가 눈에 확 들어와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스러워서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손들었던 그 자리가 눈에 확 들어와요. 어떤 마음인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 모습, 땀 뻘뻘 흘려가며 봉사하며 헌신했던 그 자리, 그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관이 있어서 그곳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제가 고등부 때 교회 부흥회 때마다 제가 이렇게 북치는 걸 담당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북쳤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 그 북이 그대로 있어요. 그 북이 이렇게 청테이프가 붙여져 가지고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그 북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 내가 기어다니면서 전구를 교체했던 그 소켓에 아직도 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나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동생하고 저하고 대천 해수욕장 가가지고 새벽에 맥주병 모으고 소주병 모으고 맥주캔 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한다고 동생이랑 둘이 했던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 힘 어디서 왔을까? 그 힘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족한 나를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좋아하실까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자격, 조건, 연수, 전통, 그리고 좋다 하는 네 생각,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셔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셔요. 하나님이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오냐 이렇게 오라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러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설레임이 있는 사람. 내가 주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부족하지만 각오하는 사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우둔한 자,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을 하나님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는지. 다 연약하고 쫓겨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망자 모세를 만납니다. 도망자 모세. 광야에서 유배가 아닌 유배가 되어가지고 40년을 살고 있는 모세를 만나요. 떨기나무에 불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 모세를 기다립니다.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상해요. 신기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첫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으래요. 신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수많은 종들을 보았거든요.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인인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종은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인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 네 고집, 너를 움직이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발을 벗으라고, 그리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돼요. 큰일 나는 줄 알고. 신발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나 이런 신발 신고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산다고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종은 종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종이 주인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시오 하면서 맨날 내가 하나님께 얻으려고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기에 내가 어떠할까를 고민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기에 내가 정상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책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로마서 2장 3장에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설명했잖아.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했잖아. 근데 네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 너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매번 내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말해놓고서는 내가 사실은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마음, 그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텐데 그날에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착착착 더 쌓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어떠하실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배신자 가룟 유다, 이것이 그의 타이틀이 아니에요. 뭐가 타이틀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 너면 되겠어 하면서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는 안 되겠어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권력이 있어야 되지, 맨날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면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는 생각해요. 스스로 판단해요. 내가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요. 예수와 관계 맺으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는지를 고민하진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생각이 틀렸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오로지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니? 내 안의 주님을 나에서 주님으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책을 보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지식의 저주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식의 저주. 미국의 스탠퍼드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 우리 칩 히수 교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지식의 저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똑같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지금 어른인 우리가 수표를 주는 거예요. 수표를 주고 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알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새로 오신 새 가족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새 가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전문가이고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그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교회관,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질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물론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전진하면서 그 마음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모른다고. 공부 많이 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를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사회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매 순간 몸부림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를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전문가들이 영화를 평가를 합니다. 예술성, 대중성, 상업성, 주인공의 지명도, 감독의 명성 이런 것들 기준을 놓고 영화의 등급을 매긴다고요. 그런데 등급이 높은 등급이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지한 일반 사람,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곳에 한 곳에 모였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요.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 갇혀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주의 복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곳에 와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더더욱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에 충실하여서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고 그 본질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쫓아야 되고 우리의 본질인 주님을 전하는 일, 내가 그 사명을 붙들며 살겠으냐고 매번 각오하며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들부들 떤던 마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명, 내 삶의 방식,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이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이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림을 기다린대요. 재림.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다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 무슨 논쟁이냐면 순교를 당한 사람이 주님을 빨리 만날 것 같으면 내가 순교하겠다. 그리고 또 순교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이기면서 순교의 삶을 살아서 죽어. 예수를 빨리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겠다.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기해요.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다 목숨을 내어놓고 삶의 방식을 내어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이 주님 빨리 만날 일일 것 같으면 다 그냥 로마 병사에 쫓아가서 죽자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서 매 순간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그렇게 살겠다. 사랑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큼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연약합니다. 매번 실패하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나를 종 삼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대요. 삶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대요. 오로지 주님이에요. 답이 뭡니까? 답이 누가 먼저 만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순교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으면 여기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만난대요.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리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교의 삶을 살려고 그 순간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오로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같이 만날 거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을 쫓는 사람들 아닙니다. 축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선택하셔서 우리 광주 지역 아니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일을 감당시키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잘 살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바쳐요.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이야기니까 그냥 들려지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할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요셉, 형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된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창세기 45장 1절 2절에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나게 하고 소리를 쳤다. 주위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서도 들렸다. 표준 서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리쳤다. 주위를 물러나게 했다. 벅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한참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이집트 사람에게도 들렸다.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한스럽게 울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삶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팔리고 종으로 살면서 정말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크던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명확히 보았노라고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45장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대요. 우리가 늘 주님을 귀로만 듣잖아요. 지금도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매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은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매번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욥의 그 고난 여러분 아십니까? 욥의 고난, 가족들, 자기 와이프 다 죽고 재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몸에 진짜 지독한 병을 가지고 매번 순간순간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귀로 듣다가 이제서야 내가 눈으로 본대요. 순간순간 삶을 살아내면서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의 형편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말로만 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 가지고 주를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을 소유한 다음에 내 안에 맨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어야 돼요. 믿음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의 모습에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그저 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늘 앞서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늘 잘하는 것, 믿음 있는 척하고 사랑한 척하고 매년 그렇게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래요. 복음 우리가 들었잖아요. 복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소리가 아니래요. 소리가 아니래요. 복음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지고 변화된대요. 삶이 분명히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된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바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보가. 멍충이, 바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믿음을 갖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남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무슨 말이고? 십자가의 도가 남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대.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멍청하게 바보같이. 야, 맨날 그렇게 수고스럽게 사니? 적당히 살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 바보 같은 짓 한다고 여길 거예요. 제정신 아니라고 할 거예요.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질병과 죽음 앞에 자기 돈과 시간 다 들여가지고 뭐하러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미친 듯이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모시기에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다른 걱정 다 사라지고 매번 주님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향기가 뭡니까? 향기는 지금 내가 뭐하고 가까이 있느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냄새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냄새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향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향기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 너의 향기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비싼 것을 그냥 발에다가 그냥 콸콸콸 부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고 막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엎드려서 그의 발을 붙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거든요. 혈루증하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 병이 나았대요.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예요? 옷을 잡으니 병이 나았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통해서 손을 뻗친 거예요. 뻗치고 그것에 만나려고 막 정신없이 앞에 나가다 어떻게 우연히 살짝 손깃에 예수님의 옷이 닿았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랍니다.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려고 하느냐, 그것이 능력을 만나는 길이에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대요.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가까이 하고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더 많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 교회에 사모함이 있어서 매번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수천 년,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말씀을 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이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대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고민하는 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른 것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